예,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많은 확진이 나오고 저희 교회도 거의 2년 동안 거의 한 사람도 확진자가 없었는데 몇 주 동안 그래도 한 2주 동안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데 증상이 있으시면 즉각적으로 검사를 하시고 또 안전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은 다 안 걸렸습니까? 걸리고 다 치료받았죠?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뭐 그렇게 아프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켜주시기를 계속 기도하는데 혹시나 제가 걸리더라도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나 또 기저질환 계시는 분은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나 반갑다고 교회 오셔가지고 이런 마스크 벗고 너무 접촉하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 인사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면은 참 준비가 잘 안 될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목사님 뭐 20년 넘게 설교하셨는데 척 보면 척이죠. 예, 척 보면 척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참 이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 더 붙일 필요도 없고 이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께로 이미 나왔는데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참 어려워요. 오히려 조금 난해한 성경 구절이라면은 연구도 하고 또 새로운 것도 좀 함께 나누면서 때로는 결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과 같은 이 말씀을 저는 설교 준비를 보통 이런 목회자들이 다 똑같을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일주일 내내 이제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저는 거의 목요일 되면 설교 원고가 다 끝납니다. 제 항상 스케줄에 따라서 화요일은 수요 예배 준비하고 또 일주일 전체 설교에 대한 말씀을 보고 또 수요일은 수요 예배 준비하면서 또 금요 기도회 거 보고 목요일 되면 이제 주일 설교는 다 끝나고 또 금요일 되면 금요일 설교를 이제 금요일 날 보고 그래서 토요일은 또 편안한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거 왜냐하면 토요일은 제가 스트레스 받거나 또 다른 생각을 최대한 안 가지려고 최대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뭘 붙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서 저희 집 사람에게 야 오늘 내가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 주님께서 초청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는데 다 온 사람들에게 내가 뭘 이야기해야 되지? 제가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새벽에 동영상을 하나 뭐 보내주더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서로 좌담했는 그것을 갑자기 카톡이 딱 오는데 또 왜 또 이 사람이 또 이런 카톡을 보냈나 보니까 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하필이면 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읽었는데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물론 그 목사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마치 시험 치는 아이가 염려하지 말라고 했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고 공부 안 하는 거 그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 준비를 일주일 내내 철저하게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저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라는 겁니까?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로 오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교회에 오라는 이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 와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의 소원이고 마음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 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도록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건 말씀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되어서 나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하진 않았지만요, 11장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많은 말씀으로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어떻게 해요? 기적을 더 베푼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는 말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슬기 있고 지혜롭다라는 거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대로. 그래서 어린아이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배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들은 것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합니까? 일반 백성들보다 더 많이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그냥 나온 것 같지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든지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응답했다라는 겁니다. 응답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시작. 자, 여기까지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그냥 읽지 마시고요.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실 여기서 설교가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초청을 지금 느껴지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그 말 속에 사실은 우리가 포함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잖아요. 물론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짐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짐이 없는 사람. 목사님 짐 없잖아요. 아니에요. 저도 짐 있잖아요.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설교의 짐이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의 그 짐이 때로는 제 어깨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것 같아요. 가장은 가장의 짐이 있을 겁니다. 또 회사를 또 이렇게 운영하는 그죠? 사장은 사장의 그 짐이 있고요. 또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도 사장이죠. 스스로 사장 아닙니까? 그죠? 사장은 얼마나 지금 힘든 가운데 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일을 해서 100개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10개만 살아남는다. 제가 우리 동네가 이렇게 우리 표현하면 사실은 이게 좀 소비 동네 아닙니까? 요 앞에. 요쪽은 아닌데 참 이상하죠. 그죠? 우리 교회가 맡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참 소비인데 지나가 보면은 날마다 뭐예요? 뜯어 고쳐요. 뭐 했다가 또 장사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하고. 참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돈이 남아 돌아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로 정말로 생명을 걸고 하는데 참 쉬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짐이 없습니까? 얼마나 공부하는 짐이 얼마나. 제가 참 지나가면서 어떤 정말 그냥 순간적으로 재미있더라고요. 이 쬐맨한 이 자그마한 아이가 자기 몸만한 가방을 이렇게 메고 그러니까 어깨에 고개 푹 숙이고 향하는 곳이 어디에 가십니까? 학원으로 가는 모습이 제 인생에 얼마나 저렇게 무거울까. 그냥 자기만의 진짜 가방을 메고, 그죠? 이렇게 가는 모습 볼 때 다 인생의 짐은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짐, 아이고 어릴 때는 없어요. 아니요, 어릴 때도 있어요. 청년 때는 없겠죠. 청년이 왜 없어요? 얼마나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그죠? 모든 거 생각해 볼 때 깜깜할 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아니요, 여전히 우리에겐 짐이 있잖아요. 자식에 대한 짐도 있고, 여전히 우리의 고민들은 많이 있어요. 짐이 없는 사람이 없고 수고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향해서 왜 이런 짐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적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이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쫓겨난 인생이라고요?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초청은 쫓아내보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얘는 아니지만 제가 어릴 때 참 그 당시에 보면 반장만 돼도 저 같은 사람 뭐라 하죠? 반장도 아니고 부반장도 아니고 분당장도 아닌 사람을 뭐라고 하죠? 어쩌고 저쩌고 설교 시간에 하여튼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갑자기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도 반장하면은 공부도 잘하고 또 집도 괜찮게 좀 살고, 여러분 종교회장 하면은 제 때는 쟤는 어떻게 저렇게 종교회장을 하지? 그런데 이럴 때 있어요. 종교회장의 생일 때가 되면은 초청을 해. 누구를 초청해요? 친한 친구들을 초청하잖아요. 그게 초청받았는 것 하나로도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안 그래.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제가 종교회장하고 친한 것 때문에 그리고 생일 초청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제가 생일 초청받은 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보면 알잖아요. 한 번도 없었어요. 제 생일에 생일 잔치도 생일 파티도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보통 초청이 아니잖아요. 조금 있으면 대통령 취임식 한다고 몇 명입니까? 몇 명 딱 인원 제한 딱 해서 초청할 거 아닙니까? 저한테 초청하겠습니까? 그분이? 물론 초청해도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안 가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잘 살고 배부른 자들하고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정말 말씀 중에 저는 이 말씀이, 저는 묵상하면 제가 어렵다고 했는데 정말 어렵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로 복의 말씀이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왔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여러분, 우리 스스로 쉴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돈 얼마만 있으면 내가 좀 쉴 수 있을 텐데. 어리석은 부자, 누가 보면 12장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얼마나 열심히 농사를 지었으면은, 이야, 창고가 평소보다 더 지어야 될 정도로 성공한 인생인데, 오늘 말하면 사업을 해서 성공해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아 쉬자. 여러분, 충분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셔요? 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할래? 우리 생각에는 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쉴 것 같고, 아니에요. 참 짐들이 많잖아요. 물질에 대한, 그죠? 재정에 대한 이 짐. 그것이 조금 이제 사라지면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짐들이 있습니까? 스트레스가 아닌. 밤에 잠도 못 자고.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무슨 약이라고 있습니까? 예, 수면제와 신경 안정제라고 합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잠 못 자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못 잘 때 있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사람은 그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놓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나와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위로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셔야 되고, 주님 앞에 내 짐을 내려놓으셔야 되고, 주님 앞에서 하나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셔야 돼요. 밤에 충분하게 주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전도사 되기 전까지, 전도사 되고 난 뒤에도 이야기했죠. 저는 누우면은 적어도 1시간, 2시간이 지나야 잠이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고민이 많잖아요. 이 젊은이들의 젊을 때 고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염려되고 근심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누우면 잠이 돼. 제가 밥 먹고 난 이후가 잠자는 시간이 돼요. 목사님 편하네요. 참, 나는 그 시간에도 일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앞에서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에게 잠을 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잠 못 이루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냥 밥만 먹으면 잠이 와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 집사님 밥을 좀 늦게 주려고. 왜냐면 언제 밥만 먹었다 하면은 이렇게 조금 있다가 슬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감사해요. 왜? 잠을 자면은 새벽이 너무 상쾌해요. 새벽에 제일 제 뇌가 이렇게 맑아요. 새벽이. 우리 인생은 이렇게 짐을 지고 수고가 있는 인생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초청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짐을 주려고요?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일주일도 힘든데 주일도 힘들어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 믿는 거예요.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짐이 된다면 뭔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문제 있는 거예요. 물론 육신은 피곤할 수 있어요. 육신은 피곤할 수 있어요. 왜? 육신을 가진 우리가 주일날에도 나와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하고 이 수고가 별거 아닌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뇌가 우리의 육신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단순히 육신의 쉼이 아니라 마음의 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9절 말씀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주님께로 나왔으면 두 번째, 주님께 어떻게 해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어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쉼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 그냥 젠틀하고 험블하다. 뭐냐 하면 부드럽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소박하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드럽고 친절하셔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닮아가는데, 내 예수님 안 닮았어요.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인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마음도 어떤 마음으로 변한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친절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소박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단어에 나오는 제가 내용을 그냥 다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 배우는 이 마음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질 사나운 사람과 같이 있어 보셨습니까?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우리 옆에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내 마음도 그렇게 돼요. 마음이 막 칼날 같고, 마음이 그저 불편하고, 막 그저 불평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 마음도 어떻게 돼요?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나도 같이 화나고, 같이 분노하고, 같이 초조하고.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염려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마음이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따뜻한 사람하고 같이 한번 있어 보십시오. 온유한 사람하고 같이 한번 있어 보십시오. 친절한 사람하고 같이 있어 보십시오. 친절한데도 나는 분친절하다. 그분은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이고.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그죠? 부드럽고 친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화내지 않고 우리를 부드럽게 받아주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염려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불평이 없으시고 항상 감사가 넘치시기에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배우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설교가 좀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우리 주님께 오시는 분들은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피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멍에를 매라고 했습니다. 멍에는 요즘은 잘 안 보는데, 여러분 혹시 소가 가고 뒤에서 이렇게 뭐 땅 하는 거 혹시 보신 분들, 우리 어르신들은 다 보셨을 거고. 아니, 오순영 집사님께서 일평생 동안 뭐 하셨습니까? 아니, 소 이렇게 가고 이렇게 못 보셨어요? 못 보신 분한테 제가 인터넷 한번 찾아보셔요. 보면은 이렇게 뒤에 보면은 나무로 우리 소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얹어져가 거기에 이제 앞에 메어서 연결해 가지고 뒤에서 이제 이끌면은 어떻게 해요? 소가 쭉 가면 사람이 뒤에서 이제 땅을 갈거나 할 때 사람 힘으로, 여러분 삽으로 아무리 해 보십시오. 안 되는 거. 소의 힘으로 이렇게 할 때 위에 씌우는 걸 멍에라고 하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멍에를 보통 한 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밭을 갈 때 두 소가 이렇게 같이 해요. 근데 같이 하는데 보통 보면은 한 소, 똑같은 소가 이렇게 세울 때도 있죠. 보통 보면은 능숙한 소 한 마리, 그리고 조금 어린 소, 덜 능숙한 소를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같이 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그렇구나 깨닫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의 멍에를 짊어지고 지금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면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같이 짊어지셔가지고 그냥 우리는 누구 따라 그냥 그 멍에 짊어진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돼. 큰 소가 마치, 어미 소가 마치 그냥 가면은 그냥 옆에 있는 새끼 소가 그냥 쫄쫄쫄쫄 따라가면서 같은 멍에 그냥 메고 따라가면 되듯이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주님께 나왔지만 때로는 이 짐을 여전히 내가 지금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여러분,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왔는 이상으로 주님과 함께 그냥 멍에 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쉽고 가볍지만, 우리가 율법적으로 보면은 마태복음 뒤에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느냐,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짊을 지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짐을 막 이렇게 짊어지게 해놔놓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짐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오늘 말씀에 가벼운 짐이라고 했으니까 가벼운 짐 정도는 져야 되죠. 그러나 이것이 내 인생의 그냥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짐,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나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짐, 우리 인생에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모두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오지 않습니까? 걱정이 오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니까, 그죠? 잘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이 되지 않습니까? 맡기십시오. 맡기시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제가 서론적으로 말했지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주의 일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죽어서만 아니라 우리가 찬송 드렸듯이 그냥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이 죽음의 시간이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이 시간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쉼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쉼, 제가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이 말씀 저는 한번 10번 정도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누구나 인생에 짐이 있습니다. 물질의 짐도 있고 질병에 대한 짐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 삶 가운데 남이 알지 못하는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또한 죄의 짐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무거운 이 짐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울 수 있는 마음의 영혼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